오늘 말씀은 빛을 향해 나와야 남은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둠이 땅을 덮게 되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오직 여호와께서 누군가에게 강림하시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열방이 그리고 열왕이 그 빛을 향해 그 광명을 향해 나오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밤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주께 부름을 받은 두 선지자들을, 두 증인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들은 지금 밤중에 주께 부름을 받은 두 선지자요 두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이 세대가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우는 밤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자들이죠. 그러면 자기가 깨닫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낮인지 밤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밤이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그거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 세대가 캄캄한 밤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캄캄한 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창세기 1장 3절 5절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명하셨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이 빛이 생명이고 이 어둠이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선악을 나누고 칭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칭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다 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악이라 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옳은 소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있으란 이 빛이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과 새 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는 빛인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죄가 되고 하라 한 것은 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명령과 계명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계명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계명을 떠나면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이 사라지는 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60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시편 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면 지금 온 교회가 빛 안에 있습니까? 빛을 떠났습니까? 빛을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캄캄한 밤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빛을 떠나버리고 어둠이 교회를 덮었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의 영, 귀신의 영들이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이거 7 귀신이 들어가는 때예요.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지금 온 교회가 율법 종교 행위로는 무성하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열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과 같은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심판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 많이 설교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참으로 알고 믿으면 지금 저를 두 증인으로 영접해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온 교회가 주여 주여 하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들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의 명령과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은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입으로만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진실한 마음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진실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명령과 계명은 주의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과 보다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온 교회가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뜻을 쫓아서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옳은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면서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지금 순종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악하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악하다고 했는데 지금 온 교회 사람들은 악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악하다고 여기는 것만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게 다시 오셨다고 그랬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온 교회가 주여 주여 하고 자기 뜻을 쫓아 살고 있으니까 불법을 행했으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있는데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다 떠나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내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있는데 왜 모른다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참으로 알고 믿으면 저를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믿지 않으니까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나를 믿고 영접했을 것이다 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는 온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 명령과 계명을 떠나게 되면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내게 강림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떠나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온 교회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주의 명령과 계명을 떠나도 하나님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명령과 계명을 떠나 불법을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너를 모른다 하면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주를 부인하여 버리고 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교회가 다 예수를 버리고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캄캄한 밤중이 됐다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씀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었다면 지금 주께서 보낸 저를 믿고 영접했을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한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을 발한다는 것이 뭡니까? 빛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비진리가 온 교회를 덮고 있을 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향해 나온다고 그랬죠. 이 빛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빛을 향해 나오게 될 때 남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오는 자들이 남은 영혼이다니까요. 그러면 이사야 60장 19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그 영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지금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죠. 이 낮과
밤이 교차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을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여섯째 날이 지나간 거예요. 이게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여섯째 날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일곱째 날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가 마쳐지고 안식하게 되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함께하게 되죠. 왜냐하면 창조의 역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 교체하는 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강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비치는 그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주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떠나고 하면 아직 이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게 되면 이제 그 영혼이 이제 슬프거나 해함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영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두 증인들에게 나오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는 1000년 동안 거룩한 씨를 뿌리는 자가 된다는, 그들이 큰 강국을 이룬다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게 한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메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밤중에는 마귀가 권능을 갖죠. 그러니까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용의 보좌에 앉아서 마귀가 준 그 권세를 가지고 온 교회를 다 미혹해서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어둠에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중에는 악인들이 득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들이 세상 축복과 그 영광을 가지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악인의 뿔이 꺾이게 돼요. 그리고 의인의 뿔이 높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주께서 보낸 이 두 증인들이 미움을 받죠. 환난을 당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애언하게 되죠. 그런데 두 증인들이 짐승과 싸우다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밤중에는 악인들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보낸 이 증인들, 이 선지자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환난에 넘겨져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는 주께서 보낸 증인들이, 선지자들이 온 교회에 버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환난을 당해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했죠.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따르지 않는 거죠. 몇 사람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께서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 여호와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빛을 발하게 되면 열방이 열국이 그 빛을 향해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7절에 12절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면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거한 곳이 영원하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함막과 바다섬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이 말씀은 지금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그곳, 그 두 증인이 있는 그곳에 지금 남은 자들을 그곳으로 모은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곳에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은대요.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한 영들 그리고 귀신의 영들을 다 심판해서 무저갱에 가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게 남은 자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남은 영혼이 되어서 그들이 또 거룩한 말씀, 그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천을 이루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돼요. 제가 지금 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했죠.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